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오늘 증거할 말씀은 하늘의 군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무슨 군대? 하늘의 군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첫째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시는 역사.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이는 은혜 시대에 쓰시는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에 쓰셔요? 자, 오늘 저녁에 주의 종이 전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고 하늘의 군대죠. 그러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시는 역사입니다. 자,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이 군사같이 쓰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누구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영적 아들로 지칭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나와 함께 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대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은혜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으려면 뭐가 따라? 고난 따라. 십자가의 고난이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못하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은혜 시대에도 제대로 좋은 군사 노릇을 하려면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법대로 해라. 법대로 무엇하든 법대로 경기하듯 해라. 법대로 경기하듯 해라. 그 다음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럼 지금 무엇 하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하듯 하라.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듯 해라.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으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 일하는데 뭐 시간이 없다, 애 때문에 안 된다, 영감 때문에 안 된다, 살림 때문에 안 된다, 집이 비어서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합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듯 해라. 농부가 수고하듯 해라. 이것이 어느 시대? 은혜 시대였어.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증거하고 싶은 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하늘의 군대로 무엇하시는? 쓰시는 역사. 하늘의 군대로 쓰시는 역사는 오늘 본문같이 이는 어느 시대에? 자, 그럼 1번이 중요합니까? 2번이 중요합니까? 네? 대답이 시원찮아요. 1번이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2번이 중요해요. 1번을 벌써 몇 년 동안 썼어요. 2000년 동안 쓰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하는 건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죠. 백마 타신 예수님이 앞에 가면서 하늘의 군대 보고 백마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데 그냥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목회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누구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뭐 설교도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자꾸 예수님보다 앞에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만 가세요. 따라만 가요. 따라가면 힘들 게 없어. 뭐 힘들어. 네, 저도 그걸 터득하기 전에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앞서갔어. 그런데 이 전도사 때 얘기해요. 어디 부흥회를 가가지고 한참 안수하고 딱 돌아보니까 딱 느낌에 뭐가 오느냐면 주님이 내 뒤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 뒤에다 문재선이 잘하는데 그걸 딱 느꼈는데 깜짝 놀랐어. 이 내가 의욕이 앞서서 너무 앞서가는 거야. 여러분, 의욕이 앞서서 막 앞서가면서도 이게 잘하면 좋은데 잘 되지도 않으면서 앞서가니까 문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앞서가는 생각을 버리고 이 앞서가면 힘들어요. 앞서가면 주님이 앞에 가시고 그 뒤 따라가면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게 돼 있어. 지금 오늘 저녁에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자, 하늘의 군대로 쓰시는 역사. 첫째,
이제 본문으로 와봅시다. 하늘의 군대 될 자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 하늘의 군대 될 자의 자격. 그 자격이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이 두 것이 하늘 군대 될 자의 자격입니다. 이사야 13장 자, 2절로 4절을 읽으세요. 아멘. 자, 하늘의 군대 될 자의 자격. 지금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지금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자, 2절, 다시 13장 2절. 뭐라 그러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하늘 군대로 쓰실 종은 존귀한 자가 되라.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면 안 해. 자,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이사야 43장 3절로 4절로 이어지면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어느 시대 사랑을 받는 자?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거기 나오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3장 2절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는 뭐예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 사람이 무슨 자격 받은 사람? 하늘의 군대 될 자의 자격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일에 쓰여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됩시다.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자. 다시 13장으로. 이사야 13장
3절. 두 번째 뭐라고? 거룩히 구별한 자. 자, 거룩히 구별한 자. 구별이 뭐예요? 구별이 뭐예요? 나실인지 나실이. 나실이는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히 구별한 자라는 뜻은 뭐예요? 나실인 같은 사람이에요. 나실인 같은 사람. 자, 여기서 거룩히 구별한 자는 뭐냐? 바로 이사야 43장 1절. 예, 지명받은 종이에요. 지명받은 종. 읽으세요.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 나실인같이 지명받은 사람. 이걸 민수기 6장 1절로 3절,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민수기 민수기 6장 1절로 6절까지 보십시오. 읽으세요. 자, 나실인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 될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실인같이 구별시킨 사람. 그걸 말라기 선지는 뭐냐면 특별한 소유라고.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룩히 구별한 자. 아멘. 구별된 사람. 뭐요? 나실인 같은 사람. 나실인 그러면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은 다 나실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 또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걸 먹지 않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부정한 걸 먹지 않고, 부정한 걸 만지지 않고, 부정한 곳에 다니지 않고, 또 부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실이에요. 아무거나 먹고. 누가 뭘 가리세요? 아유, 하늘은 높아서 못 먹고
바위는 딱딱해서 못 먹고 그 나머지는 다 먹습니다. 그게 누가 하는 소리인지 압니까? 염소가 그렇게 합니다. 염소는 그냥 하늘은 높아서 못 먹고 바위는 딱딱해서 못 먹고 그 외에는 염소가 다 먹어버려요. 염소가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무거나 그냥 다 먹습니다. 이러면 뭐요? 나는 염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염소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나시린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거룩히 구별이 와요. 먹는 거 구별하고 사는 거 구별하고 예? 생활하는 거 구별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진리를 몰라도 저절로 몸이 저절로 그런 걸 거부해. 돼지고기만 먹었다 하면 두드러기 나고 설사 나서 돼지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 이런 건 본인은 못 하고 싶은데 먹고 싶어. 그런데 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시린 체질이야. 나시린 체질. 그런데 또 반대인 사람이 있어. 몸에서는 잘 받아. 그냥. 돼지고기만 들어가면 으쌰 그래. 그런데 뭐가 안 받아? 사상이 안 받아. 돼지고기 거부. 사상이 거부. 몸은 예스. 머리는 노. 이럴 때 뭐가 생겨? 이럴 때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기죠. 갈등. 몸은 너 몸을 생각해서 좀 먹어줘라. 여러분, 그런데 사상이 그걸 초월하. 초월하.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거 안 먹으면 꼭 누가 안 먹는 거 사옵니다. 그것도 아주 최상품으로 사옵니다. 어? 돼지족발 안 먹으면 진짜 좋은 거 선물 드립니다. 오징어 안 먹으면 속초에서 직접 보냅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것도 막 축으로 옵니다. 거룩히 구별한 자. 누구 같은 사람? 나시린 같은 사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 마지막 때 하늘 군대로 쓰시겠다. 다시 3절 읽어. 뭐 어떻게 우물우물해요? 읽으세요. 3절. 이번에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누구 불러? 누구?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구? 용사. 용사. 용사가 뭔가 보세요. 이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읽으세요. 자, 이슬 담비 받은 젊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 인생,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사야 46장 8절. 읽으세요. 무엇 되라? 장부가 되라. 장부가 뭐예요?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용사, 대단한 남자를 장부라고 하고 용사가 되라. 계시록 12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요? 남자, 아이, 철장을 들고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멘. 이 또한 다 뭐 말하는 거예요? 용사. 자, 13장에서 지금 그거예요. 존귀한 자, 거룩히 구별한 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이들을 뭘로 쓰신다? 하늘의 군대로 쓰신다. 13장 다시 보세요. 13장 4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검열하신 군대. 왜 그랬죠?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하늘 군대로 쓰시기 위해서 검열해요. 검열. 여호와께서 직접 검열하는 거예요. 아멘. 검열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작용 요인을 살피신다. 네? 그래서 뭘 검열하냐? 제일 먼저 검열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 바른지 검열. 신앙이 바른지 검열. 신앙이 바르신 분. 어머니 금방 시원찮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충청도 양반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르신 분. 아멘.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게 환난 시대에 맞는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이면 다 신앙이 아니고 은혜 시대의 신앙, 환난 시대의 신앙. 환난 시대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 아멘. 아멘. 또 항상 푸른 신앙. 또 변함없는 금촛대 신앙. 아멘. 또 심지가 견고한 신앙. 또 물러서지 않는 신앙. 아멘. 바로 이런 신앙이 환난 시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검열. 그 다음에 사상을 검열해. 붉은 말 사상이나 검은 말 사상이나 청황색 말 사상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백마의 사상을 바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검열해. 아멘.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열해. 백마의 사상이 있습니까? 아멘. 그럼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의 최고의 사상은 뭐예요? 왜 순교 사상? 그래서 아까 은혜 시대 사상하고 신앙 사상 이런 게 다 은혜 시대는 순교의 사상이 최고의 사상.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상. 그러나 환란 시대는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백마의 사상.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기도를 바로 하는지, 기도를 바로 하는지 검열해요. 신앙의 정절이 있는지 검열해요. 타협하지는 않는지. 자, 기도하는지 검열해요. 기도가 생활화됐는지. 기도가 생활화됐는지. 아멘. 기도 생활화되셨어요? 기도가 체질화됐는지. 기도가 체질화됐는지. 이거 검열해요. 그리고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거기서 아멘 안 나오죠. 그럼 다시 낮춰서 기도가 생활화됐는지, 기도가 체질화됐는지. 네, 그거 검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말씀은 바로 무장이 됐는지. 아직도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은혜 시대의 말씀, 은혜 시대의 냄새가 풀풀 나는지. 몸은 환란 시대에 와 있는데 아직 은혜 시대에 그 냄새가 나. 저는 딱 보면 알아. 아, 이 은혜 시대 냄새가 풀풀 나네. 아, 이건 환란 시대 냄새가 풀풀 나네.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은혜 시대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말세 교회를 맡아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빨리 말씀 무장 제대로 하세요. 네. 다른 거 섞지 말고 말세의 복음에 다른 거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걸 전해줘요. 네. 왜 이 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쏟아지는지 아세요? 다른 걸 종이 감히 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부어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뭘 잘해보려고 하니까 이걸 자꾸 다른 걸 자기 걸 섞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걸 섞고. 그런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돼요. 이 신비예요. 제가 이 길을 30몇 년 걸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는 틀림없는데 이게 딴 게 자꾸 섞여서 이 사상 문제예요. 사상.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무장 바로 됩시다. 말씀 무장이 바로 돼. 말씀 무장이 철저하게 돼. 그리고 생활을 바로 하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낮에 증거했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 말세의 사명자는 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 자기 관리라 하면 뭐냐면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자기 하루 24시간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 할 거 없다고 시퉁거퉁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은 절대 하늘 군대에 맞춰. 자, 그래서 군대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군대 가면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 식사시간, 자유시간, 취침시간, 오락시간, 또 업무시간 딱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기 싫어도 취침시간 그러면 빠라바라바 이렇게 하면 다 자야 돼. 그렇죠? 자기 싫어도 자야 돼. 우리 막 불 끄고 주원사관이 완장지고 돌아다니면서 안 자고 뭐하냐? 막 이런.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기 싫어도 기상나팔 보고. 에? 일어나야죠. 그게 군대예요. 그게 뭐예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시간.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졸리고 이 리듬이 깨져갖고 자라나. 오늘 시간 관리 잘하세요. 네.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이 말세의 사명자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헛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 그래서 그 하루의 시간을 철저히 잘 관리해요. 24시간이 막 부족한 사람이 있고 24시간 중에 15시간을 자. 아주 그냥 툭하면 자는 툭하면 자. 그 사람은 나중에 하늘 군대로 섰을 때 서갖고 조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잠 많은 사람은 아침 점호 시간에 막 졸아요. 말세 하늘 군대로 쓰여질 사명자는 잠 많은 사람 굉장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잠이 저같이 눈썹이 이렇게 진한 사람이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썹도 나빠지고 없으면서 잠은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잠이 많은 사람이 있고 체력이 다운돼갖고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냥 흑암을 덮어 써갖고 잠이 오는 사람. 흑암을 덮어 쓴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졸리는 게 이게 흑암 덮어 쓴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게요? 손 들어보세요. 절대 안 되지. 나는 다 알아. 명단 써붙이라고 하면 내가 눈 깜짝할 새에다 싹 쓸 수 있어. 그런데 안 써. 왜요? 네, 아무도 큰 소리 못 쳐. 흑암 덮이면 금방 어두워져. 흑암이 벗어지면 그 사람도 금방 밝아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반짝반짝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이렇게 졸리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체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르쳐 줄게요. 식사 시간을 딱 맞춰서 식사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면서 시간 맞춰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체력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막 10시, 한번 누웠다면 10시간, 막 12시간 이렇게 해도 못 일어나고 이런 사건 없어. 여기는 그런 사람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치고 바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면 그 집 부인도 그러고 부인도 그러면 애들까지 다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안이 다 모여. 그런 집안을 뭐라 하냐면 비실비실 집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거예요. 이 말세 사명자가. 에? 제가 그냥 누우면 12시간 자고 막 그렇게 하고 못 일어나고 그러면 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호와가 검열하시는데 내 생활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시간 관리, 체력 관리, 음식물 먹는 거 관리, 예? 그러니까 식탁 관리, 그 다음에 서적 관리, 쓸데없는 책 이런 거 안 봐야 돼. 그 다음에 TV 관리. TV 볼 때는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할 때는 눈이 이러면 주님이 옆에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바보 상자에 미쳤구나. 자, TV 볼 때 졸리시는 분, 예배 드릴 때 잘 주는 사람이 TV 볼 때는 안 졸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내 생활 속에 그거 관리 잘해야 돼.
TV는 5시간씩 보면서 기도는 10분도 안 하고 뭐 30분도 안 한다 이러면 그 사람 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 저는 TV를 보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저는 한참 말씀 무장할 때 집에 TV를 사질 않았어요. 사질 않았어요. 9.11 테러 일어났는데 난 몰랐어. 그랬더니 목사님 테러 일어나서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난 몰랐네 그랬더니 어때서 그걸 몰라? TV가 있어야 퀴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날로 TV를 사줬어. 그러니까 9.11이 몇 년도이나 90 몇 년도. 남의 나라 사건이라 모르는구나. 99년도인가? 한 10년 됐나요 벌써? 90 몇 년. 그때 TV를 샀어요? 그래서니까 뭐 TV를 언제 본 거야? TV를 안 봐. 네,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그래서 말씀이 무장된 거지. 다른 사람같이 TV 볼 때 TV 보고 TV 보면서 이러면서 찔찔 짜면서 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무장을 했겠어요. 예? 그리고 한참 말씀 무장할 때는 8년을 채식했어요. 8년을. 멸치볶음다리도 안 먹고 계란도 하나 안 먹었어. 예? 그랬더니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 영이 맑아지는 그때에 말씀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여기다가 내시바 꽂고 뭐 별난 것도 듣고 TV에 나오는 거 뭐 별난 거 다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가고 이게 다 혼탁해져가지고 영이 어떻게 맑아져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 가르쳐줘도 다 잊어버려요. 성산에서 눈이 빠지도록 내가 가르쳐주면 아멘 해놓고 집에 갔다 오면 그냥 얼기미 밑에 뭐 밀가루 빠지듯이 그냥 얼기미를 알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식탁관리, 체력관리, 기도생활, 뭐 내 생활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그래서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건 딱 시간 내서 딱 안 한다고 딱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가 하늘 군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 중에서도 하루 24시간 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할 줄 알아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난 12시, 밤 8시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계속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뭐 교인도 없는데 어디 다닐 때는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뭐 돈이 있으니까 바람 실어 다니겠어요. 그냥 딱 시간 되면 딱 가서 기도하고 어째서 하면 하나도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토등한 이런 진리 자기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멘. 저 이상으로 잘하고 싶죠? 에? 하고 싶죠? 자 봐요. 이 말씀 갖고 어젯밤에 설교했는데 이 본문 갖고 어젯밤 설교하고 다르게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내일 이 말씀 갖고 또 해도 또 다른 거 나와요. 네? 이 본문 하나 갖고 나 설교 20개 30개 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한대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같이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왜 안 되냐? 자기 관리가 부실해서 안 돼. 자기 관리를 철저히 안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나 그래. 저는
예를 들어 내가 좀 쉰다. 그럼 누워있죠? 누워있어도 말씀 생각하는 사람이야. 누워있어. 의식이 있는 동안 말씀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들어가서 책임이 없으니 들어가서 주무시죠? 저는 누워있어도 잠 안 자고 이 시간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젯밤에 이 설교했는데 오늘 밤에는 뭘 전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전하면 더 은혜롭고 많은 종들이 말씀 무장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할까? 누워서도 기도하면서 그것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 쭉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1번, 2번, 그리고 이런 거.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됐어요. 자기 관리.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19장으로 와보세요. 자, 오늘 제가 자기 관리 철저히 해라 그러면 문목사 같이 이렇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다. 그럼 아멘 해놓고 결심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래 놓고 작심 며칠? 에? 무슨 작심 3일까지 가? 작심 3분.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딱 작심을 했으면 그걸 실천에 옮겨. 여러분, 뭘 결심하는 건 아무나도 해요. 결심은. 그런데 그 결심을 생활에 옮기는 건 아무나 안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9장 14절. 자, 이사야 13장에서 자격을 몇 가지 얘기했죠? 에? 하늘 군대 자격 몇 가지 얘기했어요? 에? 4가지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몇 가지 얘기해요? 에? 14절에서는 2가지죠? 2가지. 응? 자, 하나는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백마를 타라. 또 하나는 그를 따르라. 3가지. 그럼 이사야 13장에서 4가지, 계시록 19장 14절에서 3가지, 그러면 하늘 군대의 자격은 총 몇 가지예요? 7가지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얘기는 또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또 계시록 3장 3절로 4절, 계시록 14장 4절이 바로 이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는 말씀의 해답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을 찾는 읽으세요. 아멘.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신앙의 정절이라고. 계시록 3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말씀과 계시록 14장 4절에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계시록 14장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는 신앙의 정절.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나복같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뭐 자격이 있어요? 하늘 군대 될 자의 자격이 있다. 그 다음 백마를 타야 자격이 있어. 백마 얘기는 계시록 6장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백마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입니다. 그럼 백마를 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아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 복음에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복음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이게 절대성이에요. 우리가 순교의 사상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걸 반대하거나 나를 방해하려면 나를 죽여도 좋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순교 사상이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과 목숨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다. 죽여라. 차라리 죽겠다. 그게 순교 사상입니다. 자, 여기서는 말하는 게 뭐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그 복음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성. 절대성. 그럼 저는 절대성이 있나요, 없나요? 절대성이 있죠.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개의치 않고 교권을 개의치 않고 함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절대성이 생기냐면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걸을 수 있어요. 은혜시대 순교 사상이 예수에게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어서 순교 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절대성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생명을 맡기고 인생을 맡길 수 있다 해야 이게 절대성. 아멘.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제가 깨닫고 보니까 여기다 천부를 걸어도 뭐예요? 후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거는 걸 올인이라고.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건다는 건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게 해요. 맞으면, 이게 확실히 맞으면 애들 말 때는 논 안 온 거고, 틀리면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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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다고 권하는 건, 하긴 뭐 신천지도 확실하다고 한다죠. 그런데 거기는 전부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가 어떻게 확실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확실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자, 저는 제 인생, 제 생명을 먼저 여기 걸었습니다. 걸어놓고 여러분도 걸을 마음이 있냐고 지금 그런. 걸을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딱 걸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유 130차 가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걸어라 걸어라 해서 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이거다.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는 걸 여기서 뭐라고 용어를 썼냐면 백마의 사상이라고. 백마의 사상. 아멘. 자, 이런 사람을 하늘 군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갖추어진 게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아까 5가지, 아니 아까 4가지, 2가지, 그럼 6가지죠. 이 6가지가 갖추어진 상태로 백마 타신 예수를 따라야 돼. 그럼 그를 따른다. 그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 19장 13절에 그 해답이 나왔어요. 계시록 19장 13절을 찾으세요. 왜 저렇게 눈 감고 앉아 계시지? 찾으라니까. 빨리 찾아요. 청년들도 찾아. 난 눈이 커서 나이트 반경이 넓어서 제일 가해줄에 앉아 눈 감아서도 다 보인답니까? 19장 13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 타신 예수님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럼 그를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제가 저 따라오세요 그럼 틀린 거예요. 말씀 따라오세요. 말씀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누구예요? 백마 타신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환난 시대 말씀이에요. 될 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무슨 말씀 따라갔고, 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한 그 나를 따라오라는 게 뭐였어요? 된 일의 말씀을 따라오라였고, 이번에는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자. 될 일의 말씀. 그럼 따라가줘야 돼.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환난 시대에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무장돼요. 아멘. 그래서 똑같은 지도자한테 말씀을 배웠는데 앞으로 차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앞으로 이제 지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도 말씀 무장을 철저히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무엇 관리 철저히 하라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다리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보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말씀을 만족하게 못 전해주면 그 사람 거기 떠나는 거예요. 고기는 한 번 잡았다가 놓치면 그 고기는 다시 거기 못 잡아요. 왔던 교인 다시 가면 다시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충분하게 말씀 보자. 말씀 보자.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그거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목소리만 큰 소리 내는 게 문제지. 어떤 사람들 보면 설교시켜놓고 보면 소리만 지르지 내용이 없어. 그게 뭐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야 돼. 뭐 들을 게 있고 적을 게 있어야지. 은혜 시대 가면 왜 사람들이 안 적어요? 주의 종은 노트에다 빡빡이 적어갖고 나와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적을 게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환란 시대는 반대야. 주의 종이 적어갖고 나온 거 하나도 없는데 적을 게 빡빡해. 신비하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네? 자, 이래서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7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늘의 군대 될 자격이 있는. 자, 오늘 그럼 자격이 된 줄 믿습니다. 배운 그 자체로 이제 자격이 됐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하늘의 군대에게 주시는 역사. 자격이 갖추어지면 이제 역사를 주시는. 아멘. 군인으로서 자격이 딱 갖추어지면, 훈련이 딱 끝나면 뭘 주는지 아세요? 무기를 줘요. 총을 딱 지급해요. 자기 총. 자기 총. 훈련소에서는 훈련하는 총이고, 자기 부대에 배치되면 자기 제대하는 그날까지 자기 총이 지급된다. 응? 자기 총. 그래서 잊어버리면 그거 잊어버린 거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총에는 총번이 다 있어요. 그래서 110027 이 번호는 문제선이 거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병 때 이게 지급받으면 병장 돼서 제대 특명 받고 하기 전날 딱 받나 봐. 총. 그 뭐예요? 군인 자격이 지워지면 뭘 지급해? 무기를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군대 자격이 갖추어지면 그때부터 뭘 지급해? 역사하는 힘, 영적 무기를 지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적 무기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이에요. 자, 15절로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간다. 자, 입에서 뭐 나가게 한대요? 검이 나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9장 21절에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11장 4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계시록 19장 21절 읽으세요. 악인들을 입에 검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입에 검으로 죽인다. 자, 이사야 11장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런 이런 권세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사야 49장 2절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사야 49장 2절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입을 어떻게 만들어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하나님이 숨겨놓고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어느 때 쓰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로 쓰실 때 이 입에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 하나님의 종은요, 이 입에 가장 큰 힘이 있어야 입에 있어요. 입에. 그래서 입에서 그런 힘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 관리를 잘해요. 입 관리가 뭐예요? 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남 흉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시기하지 말고,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남을 저주하지 않고, 예? 이 정결한 입을 만들어야죠. 굉장히 중요해요. 뭐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능력이 이 입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간다.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철장으로 다스리게 한다. 철장으로 다스리게 한다. 철장 얘기,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또한 계시록 12장 5절, 10편 2편 9절, 그다 철장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오세요. 2장 26절로 27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철장의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 계시록 12장 5절. 읽으세요. 남자아이에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시편 2편 9절. 읽으세요. 자, 그 다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어요. 자, 다시 19장 15절이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4장 여기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송이를 짓밟으니 피가 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이게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자,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늘의 군대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읽으세요. 뭘 주신대요? 심판하는 권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건 이게 심판하는 권세. 악인을 밟아 죽인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된 사람에게 뭘 줘? 세 가지 역사를 줘.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아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권세.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늘 군대 되기 전에 다시 예언할 때는 뭐? 증인의 권세. 아멘. 지금 설교할 때는 말씀의 권세. 설교할 때 힘이 나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가 나오게 하고 기도가 나오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이건 말씀의 권세. 아멘. 세 번째. 하늘의 군대가 쓰여지는 시기. 그래서 교회를 맡아갖고 있는 주의 종들은 제가 설교를 이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잘 보시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아, 말씀을 저렇게 이렇게 끌어가는구나.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안 끌어가고 다르게 끌어가면 이 말씀의 균형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오냐면 듣는 사람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늘 군대 될 자의 자격, 하늘 군대에게 주시는 역사, 이걸 언제 쓰여지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쓰여지는 시기. 이 시기는 언제냐면 나팔로는 7째 나팔입니다. 7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을 불고 이 하늘 군대가 쓰여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아멘. 자, 7번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갑을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심판을 해야죠. 심판. 그러니 이때가 언제예요? 산자의 심판 때예요. 누구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 아니고 산자의 심판 때예요. 자,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는 때가 있고 또 산자를 심판하는 때가 있어요. 이 심판은 뭐예요? 이 심판은 뭐예요?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는 계시록 15장 1절, 계시록 16장 1절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계시록 16장 전장 같은 때입니다. 찾으셨으면 15장 1절. 아멘. 자, 이게 무슨 재앙?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 이 재앙으로
재앙이 마치리로다. 계시록 16장 1절. 아멘. 자, 이 산자의 심판 때 누구를 들었어? 하늘의 군대를 들었어. 아멘.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아마겟돈 전쟁 때였습니다. 언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 읽으세요. 자, 아마겟돈 전쟁 때 누구를 써? 하늘의 군대를 써요. 아멘. 자, 그걸 잘 들으세요. 이사야 아까 13장 4절에 뭐라고?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려다. 싸움 얘기, 싸움.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이사야 13장 4절. 읽으세요. 싸움 나오죠? 싸움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 거예요. 자, 그 전쟁 얘기를 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에도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여기 또 싸운다는 얘기 나옵니다. 읽으세요. 아멘.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싸우려니와. 싸운다. 그래서 여기서 싸운다 하는 이 말은 이사야 13장의 싸움을 위하여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그 전쟁이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으로 갑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거기 읽으면 전쟁 얘기 거기 나옵니다. 읽으세요. 나오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둘이 산채로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 전쟁을 이름하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시기에 누구를? 하늘 군대를 쓰신다. 아멘. 그 다음 힘드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 다음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여러분이 머리로 한번 생각해요. 하늘의 군대가 될 종. 누가 하늘의 군대가 되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 이제 오늘 끝나요.
하늘의 군대는 누가 되냐? 어떤 종이 되냐? 하늘의 군대가 될 종. 아멘. 그럼 하늘의 군대가 될 종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왜 순교자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냐? 자, 누가 들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순교자가 살아나서 들림을 받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주님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장 16절 읽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그 올라갔던 사람이 4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다 읽으세요.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는 사람 누구요? 순교자죠. 자, 그 다음에 인맞은 종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올라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읽으세요. 입맞은 종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항상 있는데. 그 다음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읽으세요. 올라가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예언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이루어져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정한 때가 되니까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순교자를 데리고 오신다.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더라. 그럼 사실상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지상에 왔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산자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쓰여지는 시기. 이제 하늘 군대를 쓰시는. 그걸 스가랴 선지가 이렇게 예요. 스가랴 13장 3절로 5절. 모든 거룩한 자가 아들이 14절 13절 스가랴 14절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읽으세요.
거룩한 자가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모든 거룩한 자라는 누구 얘기하는? 순교자와 인마지자.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 얘기가 계시록 20장 6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요한 계시록 20장 6절 읽으세요. 거룩하도다. 거룩한 자가 거룩하도다. 이걸 성화체라고 해요. 자, 이것이 하늘 군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 군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에 우리를 쓰신다. 자, 그 자격은 우리가 갖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격을 갖추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음으로 자격이 갖추어져 갑니다. 자, 하늘 군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로 쓰시겠다는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다. 그날을 내다보고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가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기도하도록 쓰시옵소서. 말씀 전하도록 쓰시옵소서. 사람 살리도록 쓰시옵소서.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도록 쓰시옵소서. 가족을 살리도록 쓰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이 환난 시대에 쓰시는 종의 축복을 주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8장 하늘 군대로 쓰실 종은 여호와가 그 종을 아끼십니다. 아멘.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에 열려진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에 열려진다. 오늘 밤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여 환난 시대에 나와 내 가정을 쓰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그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만 내리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쓰십니다. 여호와여 환난 시대에 나와 우리 가정을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다같이 여호와 삼창 동성으로 기도하고 새벽기는 4시에 올립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